시작보다 끝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모습이 때로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상담해 보면 상담하는 중에 거의 이 부부가 행복하겠다, 또 불행하겠다라는 예측을 하게 돼요. 그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m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는 장거리 경주예요. 그러나 중도에 대부분이 탈락을 해요. 출발점보다 결승점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주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경주를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라톤 경주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서서 박수하고 응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완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완주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에 들어갈 때 다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거기서 딱 두 사람만 완주하고 출애굽했던 1세대는 전부 다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어요.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죠. 그 왕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도 탈락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주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바울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결혼한 분들 가운데 결혼 생활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배우죠. 첫째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죠. 마라토너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입을 때도 아주 단순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몸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체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권투 선수들도 자기에게 맞는 체중을 따라서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량이 어려운 거죠. 감량이란 게 뭐죠? 감량이란 수량이나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장 먼저 가볍게 하는 첫 번째는 비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완주의 장애가 되는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기 쉬운 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죠. 첫째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죄는 우리 과거에 지은 것들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죠. 정죄감을 주는 거죠. 죄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되죠. 어떻게 가능하죠? 고백해야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요한은 1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폭탄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품을 게 아니죠. 벗어버려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겐 다 좋은 습관과 함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하나님이 거둬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목회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미움을 거두셨어요. 그런 제가 미워하는 게 있어요. 악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 방심이라는 것, 또 가난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가난이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복음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우린 죄와 싸워야 되죠. 어떤 죄는 고백해야 되고요. 어떤 죄의 습관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요. 히브리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나쁜 습관은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얽매이기 쉬운 과거를 벗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아픔, 또 이제는 벗어도 될 만큼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관계. 어떤 관계는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효 기간이 없죠. 그러나 어떤 관계는 직장이나 또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뭐 그런 관계들 가운데 이미 매듭을 지어야 될 관계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성공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의 꿈을 꾸잖아요. 갈렙이 85세의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과거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과거를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세대들이 대부분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과거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떨쳐버릴 수 있는 논리들을 설명하고 떨쳐버리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과거를 떠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40년 동안이나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동안이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떠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죠.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가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겠죠.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세미나 첫째 날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적 치유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떠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얽매이기 쉬운 의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번 11장에서 강조하는 게 먼저 믿음이죠. 자, 우리가 어떤 진리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과 의문이 의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질문과 의심이 내가 더 진리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가서 확신이 일어나야지, 의심이나 질문이, 의문이나 질문이 의심으로 들어가면,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불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불행하게 돼요. 의심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도 견고해져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 목사예요. 제가 한 달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한 달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의 목사의 역할을 못할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듣지 않거나 성경 읽지 않으면 내 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또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거나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탓을 내리면 인생은 달라져요. 바울은 의심을 정복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갑을 지켰다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 상급을 주시잖아요. 의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 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죠. 1절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거나 멀리 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 12장에 보게 되면 3절까지 3번 인내, 또 참으사. 2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도 인내잖아요. 3절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았다는 거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어떻게 참고 계속 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이나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죠? 첫째로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여러분, 피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되면 탈진을 경험하게 되죠. 피곤할 때 찾아오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곤하면 낙심이 와요. 낙심하면 왜 좋지 않냐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제일 인생에서 어려운 게 관계예요.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3절 보면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생각하라.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피곤을 가져오는 거죠. 피곤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요, 그 감정이 지 좋지 않아요. quality of emotion. 왜냐하면 여기 피곤해지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낙심이고요.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에이 그만두지. 여러분, 마라토너가 포기하면 완주하지 못해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두 번째, 작은 한 걸음을 소중히 길 때 인내할 수 있죠.
인내하려면 끈기가 필요해요. 지속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작은 것이 점이 찍어져서 계속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확천금하려고 그래요. 뭔가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때문에 너무 조급하죠. 지속하려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근육이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겨야 돼요. 마라톤 하면 3분의 2 지점이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것만 넘기면 쉽다고 그래요.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 끝까지 해내는 힘, 저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끝까지 해내는 힘. 이렇게 말하죠. 1등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니 실제로 아주 단순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성공으로, 지금 잘못 나왔어요.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해내는 힘만이 성공의 열쇠였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난 똑똑한 편도 아니고 여론 있게 일을 잘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서툴지만 꾸준하게 하는 편이다. 한 가지 일을 우직하고도 깊이 있게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비록 처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꼭 해내 보이겠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근원적인 이유다. 우직하고 깊이 있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악망할 때 인내할 수 힘을 얻게 되죠. 우리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니까요.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하나님 보면 달라지죠.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힘이에요. 이사야 30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면 높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나는 새만이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끝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격려를 통해서 인내할 수 힘을 얻게 되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가끔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사람에게 인정도 필요 없고요. 저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저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외로운 거야.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과도 교제해야 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인간의 격려가 필요해요. 사람의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눈을 여기 뒀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못 보게 됐어요. 거울이 있으면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하와를 통해서 자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투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섀도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격렬한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격렬한 영어 단어는 encouragement죠. in 안에다가 courage, 용기를 넣어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공부의 문제예요. 공기, 음식.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하나 격려라는 공급이 필요해요.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열심히 살면요, 격려해 주세요. 좀 알아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는 다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격려를 받으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일인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격려를 받으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고, 선행한 거 계속하게 되고, 또 더 잘하게 되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격려가 중요한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위로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살만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결승점이 보여야 돼요. 정규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걸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진 것, 사명이죠. 방향이 잘 정해져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바르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가 분명해야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목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결승점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바라를 뽑는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절정, 고통의 절정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의 격려를 받죠. 첫 번째 격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죠. 십자가 바로 전에 변화사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격려를 받으셨어요. 사람의 격려가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절에서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13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까지 못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의 격려를 받으셨어요. 성령님은 격려자시고 위로자시죠. 성령님은 아들을 우리 때문에 버려야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들을 상실한다는 것,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준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아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 곁에서 성령님이 위로하셨어요.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일어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완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장 위대한 게 뭘까? 저는 부자로 사는 것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